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avid counts the fighting men. 다윗이 싸우는 사람들을 세마다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Satan rose up against Israel and incited David to take a census of Israel.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깨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동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씀까지 하셨어요.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하면서 설명을 제가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어울리는 내용들만, 그런 사실들, 그런 과거만 선별해서 정리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그 명령대로 다윗은 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해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적은 거겠죠. 그렇다면 역대기는 틀리고 사무엘하는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틀립니까? 성경이 일치하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무엘하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사탄이 하는 일까지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 사탄은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짓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사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자유의지가 있지만 사탄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그분의 자유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사탄은 하나님과 어, 그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죠. 물론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네. 종종 어떤 영화나 어떤 그림 이런 걸 통해서 그 사탄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상상에서 나온 결과물이죠. 요약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셨죠. 네. 이스라엘도 다윗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그 20장에 보시면 다윗이 계속 승리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승리를 거듭하면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이 주신 승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하게 되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됐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막강한 나라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방 민족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다, 대적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점점 모든 것이 당연스러워지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기를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벌하십니까? 바로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죠. 그 욥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욥의 몸에 손대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라고 허락을 하셨고, 그 허락받은 그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행동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욥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자 또 사탄이 제안을 합니다. 뭐 그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그 건강까지 지켜주시니까 그런 거죠. 건강을 해치시면 그때는 아마 당신 앞에서 저주를 할 겁니다. 이러니까 좋다. 목숨,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계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환경이 필요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사탄을 통해서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욥기 들어가면 또 자세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역대기도 맞고 사무엘하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다윗의 그런 교만한 상태, 그 연승으로 인해서 그 반복되는 승리로 인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So David said to Joab and the commanders of the army, take a census of all the people of Israel, from Beersheba in the south to Dan in the north, and bring me a report so I may know how many they are.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그 군 사령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인구조사를 해라. 남쪽의 브엘사바에서부터 북쪽의 단까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나에게 보고를 하라. But Joab replied, May Yahweh increase the number of his people 100 times over. 요압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100배 이상 증가시키게 하시길 원합니다. But why, my lord the king, do you want to do this? 하지만 나의 주 왕이시여, 어찌 당신은 이것을 하길 원하십니까? Are they not all your servants? 그들이 모두 당신의 종들이 아니십니까? Why must you cause Israel to sin? 왜 당신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셔야 합니까? 요압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그 슈퍼카 있죠. 굉장히 비싼 승용차를 여러 대 갖고 있는 그런 유명한 운동 선수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보았으면서 자기 집도 자랑하고 자기 차가 몇 대나 있는지 다 보여주고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도 그랬죠. 히스기야 병에 낫자 그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것은 나는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한 거 봐. 정말 뿌듯해. 역시 나는 대단해. 이러는 거잖아요. 다윗의 명령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요압은 그게 싫었어요. 요압은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증가시켜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백배 천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창대케 하실 텐데 왜 당신께서 이것이 마치 당신의 공로인 것처럼 어 당신의 자랑거리인 것처럼 이렇게 이런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음? 당신과 당신의 명령이 함께한 당신의 명령대로 아 그래 맞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정말 강대한 민족이야. 우리는 정말 대단해. 그런 교만한 그런 죄에 빠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음, 제발 이런 어리석은 명령 거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부터 6절입니다. And Joab gave the sum of the numbering of the people to David. 다 했나요? 보겠습니다. 네, 했네요.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데이빗에게 사람들의 숫자의 요약을 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In all Israel there were 1,100,000 men who drew the sword, and in Judah 470,000 who drew the sword. 이스라엘은 그 칼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110만이고 그리고 유다에서는 47만이었습니다. 라고 요약 보고를 한 거죠. But he did not include Levi and Benjamin in the numbering, for the king's command was abhorrent to Joab. 하지만 그는 레위와 베냐민을 그 셈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이는 왕의 명령이 요압에게는 정말 혐오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어, 부하 장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사령관이고 이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셈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완료하지 못하고 그냥 마친 겁니다. 더 이상 인구조사를 끝내지 못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보고를 한 거죠. 7절과 8절입니다. This command was also evil in the sight of God. 이 명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악했습니다. 요압이 보기에 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죠. So he struck Israel.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셨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치시기로 작정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을 하신 것입니다. 어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도 만드시고 천 있을 그릇도 만드십니다. 그릇을 만드시고 그릇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깰 때 주위 사람들이 왜 그걸 깹니까?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그런 식물들 잘 뽑고 잘 죽이고 그런 곤충들도 잘 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것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하셨던 것은 그것은 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 이유를 다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결정을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엘하 24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I have sinned greatly because I have done this thing. 제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당신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라면 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거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요압도 다윗이 잘못한 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키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걸 그대로 순종한 것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Now I beg you to take away the iniquity of your servant, for I have acted very foolishly. 이제 제가 당신에게 정말 빕니다. 당신의 종의 죄를 걷어 가져가시고, 이는 제가 정말 어리석게 행동했기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했고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제발 사하여 주시기를 제가 청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spoke to Gad, David's seer, saying,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인 갓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Go and speak to David, saying,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Thus says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offer you three things.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한다. Choose for yourself one of them, which I will do to you. 너를 위해서 그들 중에 하나를 너 스스로 하나를 선택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 11절부터 13절입니다. So Gad came to David and said unto him.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대로 다윗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Thus says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Choose thee either 3 years famine or 3 months to be destroyed before thy foes, while that the sword of thine enemies overtaketh thee, or else 3 days the sword of Yahweh, even the pestilence in the land, and the angel of Yahweh destroying throughout all the coasts of Israel.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그 3년간의 기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 달간 원수들의 앞에서 이렇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들의 칼이 너를 계속 따라잡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바로 그 역병, 그 전염병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온 해안 지역을 걸쳐서 파괴하는 것입니다. Now therefore advise thyself what word I shall bring again to him that sent me. 그러므로 당신 자신이 제가 저를 보내신 분께 다시 가져갈 말을 당신 스스로 저에게 말씀하소서, 조언하소서. And David said unto Gad,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I am in a great strait. 나는 정말 큰 strait, 공경에 있습니다. trouble 안에 있습니다. Let me fall now into the hands of 여호와.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하시오. 왜냐하면 very great are his mercies. 그의 긍휼이, 그의 자비가 매우 크시기 때문이라. But let me not fall into the hands of men. 하지만 나로 하여금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3일 동안 전염병을 통해 벌을 받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다윗이 경험을 했던 것이죠. 기근 경험했을 것입니다. 배고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두 번째, 원수들에게 쫓겨다니는 거, 그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벌을 직접 받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So Yahweh sent a plague on Israel, and 70,000 Israel men died.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질병을 내보내셔서 70,000,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즉사했죠. 그 자리에서. 네. 그 주위에서 자기 가족들이, 이웃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은 정말 두려웠겠죠.
Then God sent an angel to Jerusalem to destroy it, but when the angel was about to destroy the city, Yahweh looked, relented concerning the destruction, and said to the angel who was destroying the people, Enough, withdraw your hand now.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치시기 위해서 천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지만 천사가 그 성을 막 파괴하려고 했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 파괴에 관련돼서 마음이 풀리셨습니다. relent. 그리고 나서 마음이 누그러지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나 쓰러진 것을 보시고 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거두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치고 있었던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하다. 너의 손을 이제 거두도록 하라. The angel of Yahweh was then standing at the threshing floor of Ornan the Jebusite. 여호와의 천사가 그 오난 여부수의 오난의 그 타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미가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가엘이 이런 그 싸움, 전투를 하는데 칼을 쓰는데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 일부 다른 장면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할 때 그 여호와 천사가 하나님으로 그 설명이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모세가 가시떨기 가운데서 만났던 하나님, 또 모세가 누구죠? 그 야곱이 분이엘에서 씨름했던 그 천사도 하나님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그 전령이거든요. 그래서 그 메신저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오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 써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지만 정확히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6절과 17절입니다. David saw the angel in mid-air holding his sword in his hand ready to destroy Jerusalem. 다윗이 손에 칼을 들고 공중에 서 있는 그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예루살렘을 막 이제 파괴하려고 손에 칼을 들고 공중에 딱 떠 있는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천사는 날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사가 날개가 있다라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은 말씀 주시고요. 날개가 있는 존재는 있습니다. 그룹, 체러빔과 그다음에 세라핌, 이런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들은 천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네, 그룹, 세라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날개가 없어도 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어쨌든 천사가 공중에 지금 칼을 들고 떠 있는 모습을 이제 다윗이 보게 되고, Then David and the leaders of the people, all of whom were wearing sackcloth, bowed low with their faces touching the ground. 그러자 다윗과 그 백성의 그 리더들, 그 지도자들 그 모두가 그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이 엎드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David prayed. 다윗이 기도하기를, Oh God, I am the one who did wrong. 제가 바로 잘못한 자인데, I am the one who ordered the census. 제가 바로 그 인구조사를 명령한 자 아닙니까? What have these poor people done? 이
불쌍한 백성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my God, punish me and my family and spare your people. 그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를 벌하시고 저의 가족을 벌하시고 당신의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 정말 심각하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 이러한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왜 그들을 벌하셔야만 했는지, 그 결과를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